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치료하신 예수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저도 기도를 통해서 질병이 낫게 된 일인데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기도를 통해서 이제 병이 낫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코에 염증이 치료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코에 염증이 나는 것이었어요. 물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그쯤부터 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의학 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간단한 병이 있을 때는 약국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약국에 가서 증세를 말하면 약사님께서 처방도 해주시고 약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죠. 그래서 제가 코에 염증이 생길 때마다 그때 당시 병원에 가지 않고 이제 약국에 갔습니다. 약국에 가서 증세를 말씀드리고 또 약도 받고 또 간단한 조치도 취하고 이렇게 해서 염증이 나섰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염증이 또 재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염증이 가라앉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 속에 또 염증이 또 생기는 거예요. 또 불편한 거 만지면 아프고. 그래서 불편해서 또 약국에 가서 또 처방받고 약 받고 또 조치를 취해서 또 괜찮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또 재발돼요. 뭐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요. 이것이 계속 재발을 되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코에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는데 그 뒤로 염증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영유아부를 맡은 적이 있는데요. 영유아부 이제 1세에서 4세까지 이제 어린 아이들 이렇게 만든 부서입니다. 그래서 영유아부를 맡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순서 중에 예배 마치고 축복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이렇게 목사님이 한 명 한 명 안수 기도해 주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이제 한두 반 정도 이렇게 와서 제가 안수 기도를 해줬는데요. 그 중에 이제 기억이 나는 아이가 엄마가 기도 제목을 말씀을 주시면서 아토피 피부병 좀 치유해 주시기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이 얼굴 보니까 이렇게 좀 버짐 같은 거 이렇게 염증 같은 거 이렇게 붉은 거 이런 것들이 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토피로 아이가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특별히 아토피 피부병 치유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다 하고 눈을 떴는데 아이 얼굴이 증세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기도 시작할 때보다 기도 맞춰 눈 떴을 때 증세가 많이 좋아졌다, 많이 나은 것 같다 이런 느낌 받았는데 그와 같은 사실 그 엄마도 똑같이 느꼈나 봐요. 와, 다 나섰다 그러면서 그 엄마가 매우 기뻐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확실히 기도하는 그 사이에 아이가 많이 치유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머리가 아플 때든지 몸에 이상 증세가 있을 때 기도하면 보통 하나님께서 다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치료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나에게 질병이 생길 때마다 치료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기도함으로써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성경 예수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의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질병을 모두 고쳐주고 그 소문이 전 지역에 퍼져서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는 병자마다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시고 장모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아들이 간질병으로 고통당해서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 아들의 간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한 번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집안에 사람들이 가득해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지붕을 뚫고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내렸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눈 못 보는 사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말 못하는 사람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도 걷게 해주셨습니다. 한 번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 길을 가실 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의 병이 낫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즉시 혈루증이 나았습니다. 한 번은 한센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로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에게로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는 도중에 몸이 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그 즉시로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는 도중에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모두 병이 나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병을 치료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병든 자가 있을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질병을 가지게 됐을 때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이 병을 치유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죠? 병원부터 달려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을 먼저 가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몸에 아픈 증세가 발생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병에 걸렸네. 병원에 빨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병을 근본적으로 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럼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병에 걸리게 됐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바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무조건 기도로 나서야 된다. 병원에 절대 가서는 안 된다. 기적적으로 병이 다 나서야 된다. 이렇게 고집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술의 도움을 조금 받아서 조치를 받는 것이죠. 조치를 취해서 병이 낫게 된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게 된 거인데요. 한 가정에 딸이 있었습니다. 20살 정도 되는 딸인데 암에 걸렸습니다. 다리에 암이 생겼어요. 고륙중인 것 같아요. 다리에 암이 생겨가지고 고통을 받게 되는데 병원에서 이제 수술 받은 것이죠. 그리고 뭐 다 나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암이 재발이 됐다는 것이죠. 재발이 되면 또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이제 어떤 교회에서 기도도 받고 또 안 믿는 분이어서 이제 세가족으로 이제 등록도 하고 전도 대상자로 여겨지던 분인데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 잘 나오지 않다가 그 다음에 또 연락을 했더니 암이 재발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문득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뭐 서울에 무슨 병원에 가서 처음부터 진료를 다시 받으라 이런 감동 주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 환자분의 부모님한테. 그래서 그 뭐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서울에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요. 서울에 있는 모 병원에 가서 처음부터 진료를 받았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치료받던 병원에서는 약성 종양이라고 했는데 서울의 모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았더니 다리를 잘라야 되는 거는 이제 최후의 수단이라고 하면서 다리를 자르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자 하고 먼저 이제 뼈에 있는 그 종양을 이제 긁어내는 것이죠. 긁어내고 조직 검사를 다시 했더니 악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 부위가 아물면 집에 가도 된다. 이렇게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판정을 받은 일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우술에 도움을 조금 받는 것, 이런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도로만 나서야 된다. 무조건 병원 가서 안 된다. 이렇게 고집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먼저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또 병원의 조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증세가 빨리 호전되지 않거나 뭐 점점 심해지는 경우 빨리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병원에 가야 할까요? 이렇게 여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병원에 가도록 인도해 주시면 병원에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를 우선적으로 하되 또 병원에 가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는 하나님 병원에 갈까요? 근데 응답을 잘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경우는 기도하면서 병원으로 가시거나 병원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지 못하는 경우는 기도하면서 병원으로 가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질병에 걸렸을 때 병원부터 가고 병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로 나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침샘이 좀 부은 일이 있어요. 이쪽 부분인데 턱 끝 부분이 이렇게 붓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에 제가 나이가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쪽 부분이 더 이렇게 좀 뭐가 이렇게 좀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뭐 양쪽이요. 이렇게 되나 보다 생각했는데 주중에 좀 증세가 있는 거예요. 좀 이렇게 평소 때랑 다르게 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만지면 좀 불편하고 좀 다르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 다음날인가 이게 좀 더 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양도 조금 더 커진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더 많이 붓고 더 불편한 거예요. 만지면 좀 이상하다. 그때서야 이제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됐죠. 이상하네. 그리고 병원에 가야 되는 것인가 이게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자. 제가 자꾸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했는데 진짜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좋아졌어요. 느낌도 없어지고. 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났는데요. 또 이제 어떤 음식물을 먹었는데 그 음식물이 문제였는지 제가 진짜 병이 생긴 거였는지 아무래도 뭐 음식물 자체는 뭐 음식물 다 모두가 먹는 것이고 어떤 음식물하고 특별히 반응이 되는지 음식물을 먹었는데 여기가 막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서 여기가 땡땡해지게 막 부으면서 여기 볼까지 침샘 귀 밑에까지 이렇게 크게 붓는 것이었어요. 뭐 정말 조금 가슴 주먹만큼 부었다 할 정도로 이렇게 크게 붓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거울을 봐도 제 얼굴이 정말 이렇게 생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모두 못 보셔서 저는 다행히 못 보신 분들은 참 안타까워요. 이게 이만큼 크게 부었어요. 얼굴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이만큼 부었어요. 이거 어떡하냐. 이게 뭐지? 이게 나중에 알게 된 거고. 제가 나중에 확인된 거고, 뭐, 침샘이 부었나 보다. 딱, 느끼게 되는데, 하여튼, 이만큼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뭐,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기도를 했죠. 병원에, 저는 우선적으로 가는 사람은 아니니까, 기도부터 하기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셨어. 빨리 잘한다. 이거 만지면서,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얼굴을 보게 됐죠. 이게 좀 깔아앉았나, 이렇게 거울을 봤는데, 다 깔아앉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여기? 예. 그래가지고, 그날, 한 1시간 반 정도 후에, 다 깔아앉았어요. 다 다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병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병원으로부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섬긴 예수님, 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신다.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치유해 주시고, 때로는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몸에서 피가 흐르면은 지혈을 하지 않습니까? 지혈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은 아니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이렇게 필요한 조치 취하듯이 때로는 병원에 가서 뭐 처방을 받는 일이 또 포함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서 나에게 질병이 생길 때마다 치료의 주인, 주님이신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남은 삶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마음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 육신 질병을 다 치유해 주시는데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다 치료해 주시죠. 우리가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될 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될 때 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야 하죠. 하나님, 나의 마음에 심한 근심이 생겼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찾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심한 고통이 있어서 너무나도 견디기가 힘들 때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마음에 심한 고통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찾으면 예수님께서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 미움과 분노, 슬픔과 절망과 고통당하게 될 때 모든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마음의 질병을 모두 치료해 주시고 참된 평안을 얻게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또한 나의 환경도 고쳐주십니다.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환경 때문에 내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지게 될 때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환경도 모두 바꿔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 동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다니지 않은 한적한 시간을 통해서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왔죠. 그때 그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나 기뻐서 동네로 다시 뛰어갔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해 다녔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치유가 된 것입니다. 오히려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전하며 다니게 됐습니다. 이같이 예수님, 나를 불행하게 만들던 그 모든 환경도 다 바꿔주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내가 처해 있는 환경도 다 고쳐주시는 예수님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나의 환경도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환경을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치료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치료의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큰 고통이 있을 때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질병으로 또는 환경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예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